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터키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43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신 분입니다. 430km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서울서야 부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야 도로도 좋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런지 교회 아이들이 올 때 보니까 뭐 조그만 킥보드인가 뭐 그런 걸 타고 막 쫙 달려오는 걸 보니까 쟤네들이 벌써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구나. 형형색색 차를 타고 와요. 이제 들어오는 두 오빠하고 동생한테 야 멋진 자가용 타고 온다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앞으로 더 멋진 차를 타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설고 낯설고 언어가 다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천사가 와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전에 오늘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셈이라고 하는 아벨의 영적인 후손이 등장하고 그 셈의 계보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 조상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도 계승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은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니느웨와 바벨론, 다메섹, 두로와 시돈, 애굽을 연결해준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이 땅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이 과연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 보니까요, 터키 쪽에서 쭉 시작합니다. 아라랏산에 시작해가지고 갈대아 우르 쪽에서 흙으로 지은 집들을 보고, 그리고 쭉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쭉 직진하면 7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들리지 않고 쭉 직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길을 오다 보면요, 갈대아 우르가 있는 터키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고 농지가 있고 가는 곳마다 평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입구부터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는 돌산을 만나게 됩니다. 글쎄요, 그 시대도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차를 보면 어제 오늘 일 아닌 것을 볼 때에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도 있었는데 무혈 입성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었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부족 국가로서 왕을 세우고 그들의 권력이 막강했을 것입니다. 경쟁할 수 없는 상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목축을 하면서 유랑민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다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죠. 설상가성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제로는 사촌이니까 누이죠, 왕에게 2번이나 빼앗기는 소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어쩌면 믿음의 회의도 있었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더니 황량한 땅, 거기에 주인 세워준다더니 네피림의 선조들이 있는 강대한 제국들이 있는 그 땅,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땅, 그 땅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향한 회개의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행복한 시절들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을 때 종들을 갈대아 우르를 보내서 며느리를 얻어오고,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들 야곱을 갈대아 우르로 피신을 시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막연한 동경, 회개의 본능들이 그분들 속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도 그분들은 그렇게 갈등을 안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복받게 한 것이죠. 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오후에 식사를 약속한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태에 나누어서 이제 흑석동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자, 그래서 좀 야외로 나가고 싶어서 장태산을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여러 개의 찻집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집을 여러 군데 거쳤는데 6시 정도 됐는데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찻집이 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 4-5곳 찻집이 다 문이 닫혀서 끝까지 찻집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산막골 가든이라는 생고기집까지 그 근처까지 갔는데도 카페가 하나도 문을 열지 않았고 식당도 많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없었고
그렇게 많은 펜션에도 차들이 없었습니다. 좀 두려웠습니다. 우리만 이거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주일날 오후인데 사람이 많아야 될 계절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퇴절해서 내려와서 관저동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찻집에서 이야기하길, 왜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난 너무 소름 끼쳤다 그랬더니 참석한 모든 분들도 자기네도 두려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왜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아마도 어떤 분의 말처럼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 일찍 문 닫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살기 어렵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밭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눈밭에 날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비 사이로 막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게 살 때도 있고, 세파에 시달려 용기가 꺾여 풀 죽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세파에 시달려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멘이 연발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사 안수와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는 백이영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장로 은퇴하면서 원로 장로가 되시는 김종회 장로님, 정규일 장로님, 그리고 광명신 권사님이 은퇴하십니다. 김종회 장로님은 1996년 우리 교회의 1호 안수집사로, 후에는 장로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렇게 되신 분이시죠. 정규일 장로님 2004년에, 그리고 박 권사님은 2000년에 권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은퇴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립 얀 씨가 그의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쓴 것처럼 20년이 넘고 15년이 넘고 20년 가까운 동안 교회에 항존 직분자로 헌신했는데 왜 그분들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밤잠 못 자고 고민했던 것과 똑같이 그분들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는 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은퇴하십니다.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이어야 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서문학교의 장로로 헌신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8살 초임 목사가 돼서 구두 청빙을 받고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컨대 전임 담임 목사님이 재직회 때 배재임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 그러고는 훌쩍 떠나신 것 같아요. 집사가 몇 명 안 되시니까 뭐 재직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와서 보니까 집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뭐 한 5분, 4분 정도 계신데 재직회 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갔으니까 아마 내가 보기는 전임 목사님이 재직회를 열어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직회만 열면 재정 얘기하고 재직회만 하면 뭐 하자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재임 목사라는 사람이 온다 그러고는 그냥 훌쩍 제 전임 목사는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년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요한교실의 서문화교회처럼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4번이나 이사를 했고 2번 건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죠.
결혼 폐물로 차량 구입할 때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유산으로 판 금액의 거액이 11조를 한 가정도 계셨습니다. 성전 건축 때 교회 중진들은 부도날 걸 걱정해서 공중분해된다고 걱정을 하는데도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시는 성도님 가정에 계셨습니다. 저는 서문화교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5차 5개년 계획을 믿고 저는 달려왔습니다. 사실 건축할 때도 2번이나 우리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10분의 1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건축을 2번이나 감행했습니다. 친구 목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서문화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 그림을 저에게 줘요. 지난번 그림 요거 3분의 1쯤 되는 조그만 그림, 유치원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비슷한 그림을 늘 그려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그린 그림이래요. 지난번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찬이야, 너는 페미니즘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길래 너 여성 우월주의자냐? 이제 초등학생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요? 왜 나는 조그맣게 그리고 사모님은 크게 그렸냐? 너 여성 우월주의자지. 그러니까 난처한 표정, 그게 뭔지를 모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는 귀가 없어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장미꽃이 한 다발 있어요. 지난해는 꽃을 여러 개 줬거든요.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식어서 꽃의 숫자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렇게 그 꼬마가 항변을 하던데 어쨌든 줍니다. 귀가 없어요. 나는 왜 귀를 안 그렸을까 그랬더니 같이 차 마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들을 것만 들으라고 귀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제 책장에다 딱 놓습니다.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아동국에서 저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그림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면 그것이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날들이 우리는 계속됐죠. 순간순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순간순간은 진짜 피눈물 나게 어려웠지만 지나놓고 보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명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가지 복이 더 있는데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과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햇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이라는데 성도로 부르신 것과 같은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착한 아내를 주었어요. 남편이 누이라고 말하고 뺏기는데도 토를 한다는 여인, 착하죠. 이삭이라는 진짜 멋진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으로서 가지기 어려운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하여 두려워했던 네피림의 선조들이 있는데도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애굽으로에서 430년 만에 돌아와서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어요. 저는 그걸 그려봅니다. 430년 동안 자리 비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60만 대군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미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도 와서 살고 완전히 혼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다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에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졌는데 2000년이 넘어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2000년이나 나라를 이룬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대국들의 군사적 요충지로 세상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블랙홀인 포미다 삼각지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룬 지 2000년 만에 그 삼각지대, 지금도 중동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대국들 틈에 그리고 원수들 틈에 그들은 끼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1967년 6월 5일 6.1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과 소련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독립국가를 세운,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한 흔치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는 다른 비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이루는데 그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래도 자식들은 잘 크지 않냐,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한 1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어요.
후처에게는 있는데 본처에게 자식을 못 낳는데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성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삭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전 20절에서 소망의 끝을 예수님으로 설명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히브리서 저자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이죠. 폐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 아니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그 소망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진 축복인 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쉬운 성경을 오늘 18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